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구절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것은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드릴 때 기쁨을 이렇게 드려 나아가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인데요.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며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새벽마다 읽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거의 다 읽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 나가면서 지난주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은혜교회에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지체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빼어나지 못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은혜교회에 두셨고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로 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 비교하지 않고 해 나가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분 가시가 박히면 그 가시를 빼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몸에 연약한 부위가 있을 때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 지체 가운데도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분들도 있고 힘든 가운데 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더 잘 돌봐서 잘 섬겨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은혜교회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정말 미인대칭하고 서로를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을 넘어가고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14장 월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짧은 한 구절 말씀이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어떻게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뭔가를 다 늘 추구하고 살아가죠. 성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 결혼 뭔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사랑의 종교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사랑을 추구한다라는 거, 어떤 구한다라는 것보다 더 강한 단어가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우리 마음에 사랑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의미로 다가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사냥의 어떤 먹이를 향해서 이게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운동 선수가 이렇게 마라톤을 하면서 결승장에서 막 뛰어가는 것처럼 그만큼 막 추진해서 나가 멈추지 않는 그런 거, 이게 바로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행동으로, 사랑은 움직여야 되는 것으로, 실천돼야 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에는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이 있죠. 특별히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녀간에 하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어떤 우정이 있는 그런 필레의 사랑도 아니고 스돌게의 사랑도 아니고 더 큰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죠. 긍휼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때 제일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말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성령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고린도서 12장, 은사를 소개하는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마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 은사를 나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마쳤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마쳤어요.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13장이 여러분 무슨 장이죠? 그래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걸 말씀하면서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으로 이 은사가 움직이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은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봉사하는 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하는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면 즐겁잖아요. 내가 더 하는 거 좋거든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똑같이 하자,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나눠서 하자. 사랑이 없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면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은 뭐죠?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냥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달콤해요. 사람을 마음을 웅크웅크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가야지, 사랑이 없는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추구해 나가느냐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구합니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저절로 내는 걸까요? 아니면 의지적인 노력이나 실천이 필요한 걸까요?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섬겨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기쁘거든요. 봉사가 즐겁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거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뭐 잘 알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셀원들, 기관원들, 함께 있는 우리 은혜 공동체,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뜻이 잘 맞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품어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건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이 맺어지게 되는 것. 즉, 내가 대단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사랑이 폭이 커지고 내 사랑이 깊이가 깊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화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랑도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 대해 사랑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4절 7절 보면 사랑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실 거예요? 사랑은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말씀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말하면서, 참는 거 견디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은 참는 거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 용서하는 거, 다시 한번 믿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여러 목록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용서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례히 행하기 때문에
화내는 거잖아요. 근데 무례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거, 선을 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가깝다 보면 이렇게 선을 좀 넘을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싫어가지고 사람하고 늘 거리를 두고 산대요. 가까워지면 상처받는다고. 그런데 그거는 참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예의를 지켜나가며 선을 넘지 않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또 성내지 아니하는 말처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내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성내지 않는 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부터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사실은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너무 편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랑으로 살아간 귀한 분이 있거든요. 사랑을 추구했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 10월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두 아들 동린이와 동신이가 그 자익 운동하는 청년들에 의해서 죽거든요. 두 아들의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눈에 어떤 게 있을까 상상만 해도 막 견딜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용서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도 하잖아요. 우리 집 순교자 나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는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데 앞장선 가해자인 안재익이죠. 안재선.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사형 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해 가지고 목숨을 살려주죠. 사형을 죽이고 싶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안재선 씨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손양원 목사님도 1950년 9월에 또 공산군에 잡혀서 또 순교하셔요. 이번에 장례식 때 오병세 박사님이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는 사랑의 원자탄이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날 그 어느보다 사랑에 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안에 거할 때, 사랑을 추구할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는 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뭘 사모합니까? 뭘 추구합니까? 뭘 바랍니까? 대부분 육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대부분 보십시오. 뭘 기도합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취업하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이 사실은 많죠.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이게 1절을 한 몇 번 반복하는데 가급적이면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모한다라는 말은 아주 강한 열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한 사랑의 그러한 마음들. 여기서 사모한다는 이 단어에서 원어에서 질투라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질투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그런 강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모하는데, 그러니까 뭘 사모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다라는 신령한 거 바로 영적인 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 그것을 추구하는 자,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추구할 때, 신령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유익하게 한다라는 말씀처럼 은사를 통하여 내 신앙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던 신앙의 굳고에 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한의사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 이렇게 진료를 하시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니고 이분은 그 기술을 가지고 의료 봉사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이분이 주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또 선교사님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병든 분들 치료해 주시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했더니 성령의 불을 받았대요. 불을 받았대요. 10대 때. 성령의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명확해지고, 그래서 견고하게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적으로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영적인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구원과는 관련 없죠. 내가 성령의 은사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을 말며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신령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고 힘있게 되고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안 준다. 아마 좀 이렇게 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시는데 누구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에, 어떤 사람은 믿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을, 어떤 사람은 섬김을, 어떤 사람은 가르침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거.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일을 해나가며 바로 도고기도나 우리 정병단이나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 연사를 주셔서 영혼 구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른들에 대한 그런 마음 주셔서 노인을 섬기는 그 일들까지 감당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왜 나에게 안 주냐가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필요한 것이고, 마귀는 계속해서 야 너 그거 했는데 안 주시잖아, 너 안 주시잖아, 하나님 너 안 사랑해.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지금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일을 감당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영적인 것을 사모해 나갈 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 고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그거 주실 수도 있고 다른 걸 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갈 때 여러분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을 때가 수천 명 앞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난 일이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게 된 거거든요. 초대교회 열매가 맺히고 공동체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을 좀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것이고 심령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정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영기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하는데 이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세 번째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언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데요. 24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방언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은 개인을 위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언은 공동체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것보다 공동체를 위한 예언을 하라 이렇게 권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 즉 우리를 보게 되는 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고 저 사람을 일으켜 주려고 하는 거, 세워주려고 하는 거, 그 마음이 바로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말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씀이 야 1년 후에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어 그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씀이 예언자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지자가 나비 아닙니까?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이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즉 예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즉 예언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죄악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일이 한 일이 바로 예언 사역이고 예언 사역은 바로 말씀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이키고 권면하고 세우는 사역, 그 사역이 바로 오늘 여기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예언을 하면서 여기 메시아가 났다 이런 예언은 우리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완전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개혁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에 대한 목적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거 방언은 못 알아듣잖아요. 예언은 말씀을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지친 자, 상한 자 위로하여 주는 것이고, 제약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지고 나태한 가운데 빠지는 자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그 주를 섬기라고 깨우는 일을 하는 거, 권면하는 거,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거, 그리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위로하는 거. 상처 입은 사람들, 위로받은 사람, 아픔 가운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들었던 간증 가운데 어떤 전도사님이 한 간증이었는데요. 이분은 그 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병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노래 가운데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냥 뭐 우리 그냥 신나게 부르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곡을 이렇게 듣는데 이 곡이 바로 자기에게 들어왔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 지금 보잘것 없지만, 지금 너가 질병 가운데 허덕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라는 그 말씀이 들렸대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미국 그 간증집에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정말 뭐 이렇게 무기력한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가셔서 그에게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형제의 손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치유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정말 뭐 사회복지사가 되고 교회 기둥으로 쓰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이런 일, 이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한마디 말 때문에, 여러분이 전해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가야지, 주님 앞에 가야지, 내가 주님 붙잡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헨리 나운이라는 유명한 분 여러분 아시죠? 하버드 대학 교수하다가 이런 뭐 치유 공동체 하신 이 분인데요.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서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며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역을 하는데 뭐 최고의 지성인데, 그분이 그 사역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지쳤나 봐요. 그래서 좀 무기력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읽지도 못하고 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그 장애인이 이 헨리 나우인 교수님에게 와가지고 눈을 맞추면서 하는 얘기가, 헨리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이 했대요. 헨리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을 했대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책을 보고 연구하고 했던 그 어떤 말보다 가장 강력한 말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을 하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말, 주께 돌이키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결국 우리에게 추구하고 사모하고 하려고 하라 말하면서 다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안 되고 넘어진 나로 다시 도전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언을 함으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또 우리 은혜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